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5월 15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우선 개인적인 면에서의 인증은 일단 우리 자신이 주님을 믿는 거죠. 영접하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매주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붙이면 이제 그 달의 수입을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믿게 하는 인증샷은 바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불의한 일과 의로운 일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뇌할 때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는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 보면 참 빛과 어둠 사이에서 혹은 의와 불의 사이에서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내가 일단 잘 되고 봐야 되니까 좀 더 쉽고 간편하게 결정을 내리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이, 혹은 두 가지 중에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고뇌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5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다.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물론 이게 이상은 늘 높아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런 빛의 길, 의의 길 이걸로 나아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앞에 닥친, 그리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그런 현실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당장 사는 게 급하고 또 그리고 어쨌든지 살아야 되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의를 굽히고 혹은 타협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정말 십자가 진 것 같은 고생이더라도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갈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비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니이다. 아멘. 아멘. 하지만 우리가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막 비틀비틀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십자가 군병이라고. 좋은 군사는요, 그저 하하실실하고 막 설렁설렁 풀어있고 이런 걸 좋은 군사라고 하지 않아요. 좋은 군사라는 것은 언제나 칼날처럼 날서있고 전신갑주처럼 튼튼한 바로 그런 병사들입니다. 우리가 이리 휘날리면 저리 휘날리고 저리 흔들리면 저리 흔들리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부딪히는 대로 부딪히면은 어디 그것이 장군님이 보시기에 좋은 군사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군대에 그런 잡졸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물속에든 불속에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한 군사라는 자부심을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아멘.
바로 이어서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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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또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제 우리의 또 하나의 정체성을 아시겠습니까? 옛날 로마 시대에는요, 이제 로마 군단을 이끌고 나간 이제 군단장 혹은 집정관이 싸워서 승리한 뒤에 이제 수도 로마에 돌아올 때는 혼자 들어왔대요. 군대를 놔두고 이제 혼자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도 막 갑옷, 투구, 칼 차고 이런 싸움터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튜닉에 토가를 입은 원로원 의원의 복장으로 이제 로마에 들어와서 원로원 의원들에게 이제 승전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랬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장소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싸워서 승리하면은 막 칼 차고 갑옷 투구에 막 말 타고 이렇게 따박따박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금관을 쓰고 이제 관복을 입은 문관의 복장으로 들어와서 임금님께 그 임금님을 아련하고 승전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밖에 싸울 때는 전쟁터에 복장을 했었지만 그 모든 적을 다 물리치고 임금님께 개선의 보고를 올릴 때는 이런 무장을 다 떨쳐버린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 이제 보고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군병의 모습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혹은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갈 그날에는 우리가 승리한 군사로서 우리 왕 대신 주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에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하고 세마포와 면류관 그리고 흰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날을 늘 바라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살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5월 15일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른 아침부터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서 평안한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루하루 아버지께 감사드릴 일들, 영광 돌릴 일들로 넘쳐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게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니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31번 시편 68편입니다. 교독문 31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동일하시고 창조하실 때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으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말과 행실과 삶이 자녀답고 신부답고 성도답게 성화되어서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일들로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실행할 적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면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생활의 염려로 고민하지 않게 하옵시고 저희가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80페이지예요. 제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성경책들이 다 페이지가 똑같은가요? 통상 목사님들이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몇 페이지입니다 하는데 성경책을 다들 똑같은 걸 들고 계시나 전 되게 좀 궁금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러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듯 이제 지난주부터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어요. 정말 길고 힘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주사파 정부가 드디어 물러났죠. 그리고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집권했어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대통령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 기대에 잔뜩 부풀어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마땅히 백성들은 거기에 복종하고 왕과 권세자들을 존경하며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세상 정부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법과 질서 공권력에
국민으로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먼저는 우리 자신의 평안한 일상을 위해서 필요해요. 마땅합니다. 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가서 범죄 한번 저질러 봐요. 어떻게 되나? 둘째로는 그게 하나님의 법으로도 타당한 거라고요. 다만 우리가 왕과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국민으로서의 도리입니다. 그까지예요.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정사를 펼치거나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빙자하여 우리가 세상 권세자의 종노릇을 하거나 그를 우상으로 삼아 높이고 경배하려 들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시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되고 진정한 왕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고 이 나라 영주권자입니다. 이러면 대충 의미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느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내리신 왕 이런 표현을 세상 권세자, 통상 대통령에게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7장 17절 말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 19절 말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요거를 지금 우리나라로 환산하면요. 대대로 대한민국에 살아온 국적자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자 여색과 재물을 밝히지 않는 청렴한 자 본인이 그리스도인이거나 혹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가 후보로 나와 세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내리신 택하신 권세자로 보기에 손색이 없죠. 그럼 그런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요즘같이 정보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행적을 살펴보는 거 어렵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어떻게 처신했었냐, 직무 수행을 어떻게 했었냐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애석한 거는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가 어떤 인생 경로를 거치며 그의 지난 행적들이 어떠했는지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 맹목적으로 세워놓고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라 자기 최면을 거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언 빗나갈 때마다 요나 선지자 핑계대죠. 하나님께서 큰 뜻이 있으셔서 빗나가게 하셨다. 요나의 때도 그랬다라고 미혹했듯이 불신자 또는 불의한 자를 권세자로 세우면서 조자룡이 헌창 쓰듯이 내미는 핑계가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국가의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고 선정을 베푸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쓰시려면 얼마든지 쓰신다. 그러니 저 대통령이 고레스 왕처럼 쓰임받기를 기도하자 이런 쥐약 처먹고 물 안 먹은 소리가 주의 종들 입에서 나오는 게 경악스러울 지경입니다. 거기에 아멘 아멘 하는 성도들도 참 경악스럽고요. 대선이 끝나고 얼마 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당선자에 대해 신앙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제가 읽게 됐어요. 이분은 2단대 처사역에서 명성이 높으신 분이었고 그 이름 석자로 신뢰감을 주는 그런 분이었기에 제가 굉장히 내심 기대를 하고 읽었습니다. 근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새 대통령이 고레스 같은 사람이길 바란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살다 간 세상 사람이고 신실하지도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도 아니다. 한순간 하나님께 쓰임받은 후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선량한 사람들 괴롭히다 그 나라 여왕에게 목이 잘려 비참한 처를 맞았다. 비록 새 대통령이 영적으로 불투명하고 사탄의 수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따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못할 것은 없다. 그리고 저쪽이 무속에 빠져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직통계시 같은 데 빠져있으니 쌤쌤이다. 그 사람만 욕할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제가 감히 확신하는 것은
이 말씀 전한 목사한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주의 종이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주의 종이기를 포기했으니 당연히 심판받으셔야죠. 자기가 누구 종인지를 분간을 못한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정치인, 저 사람이 절대로 의로운 자가 아니고 그럴 기대도 없지만 일단 세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양가 상견례도 안 하고 혼사도 안 치르고 먼저 속도 위반해서 애부터 덜컥 배갖고 가면은 어련히 부모님이 집도 해주시고 혼수도 해주시고 다 해주시겠지. 이런 자신감입니까? 호적 안 파이면 다행이야 이 사람들아.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으니 쌤쌤이다가 아니라고요. 둘 다 잘못된 것이면 둘 다 버리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저 사람이 세워진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건가?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저런 패역한 망언이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변명해 주려고 그 고레스 왕을 무슨 희대의 인간 쓰레기 별 볼 일 없는 막장으로 거의 사자 명예훼손에 가까운 고인 능욕을 하는데 그냥 고레스 왕이 무덤 깨고 튀어나올 소리야 이거는 진짜. 고레스는 무려 성경에서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목자라 칭했고 인류 역사의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명군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시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머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 왕이 이민족을 침략했다가 그곳 여왕에게 참수당했느니 하는 것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나오는 설화입니다. 역사적 근거 없어요. 심지어 키루스 2세 그 고레스 왕을 죽였다는 그 여왕이 실제 인물인지도 불투명하대요. 그리고 동시대의 다른 그리스 역사가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는 그냥 고레스 왕은 잘 살다가 아들인 캄비세스에게 나라 다스리는 법 가르쳐주고 그냥 조용히 평안하게 그냥 자기 침상에서 죽었다. 그렇게 써놓은 역사서도 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오히려 페르시아를 모욕할 목적의 프로파간다의 확률이 높다고 제 얘기는. 근데 주의 종이 불의한 자가 권세로 세워진 걸 옹호하려고 이런 것까지 꺼내드는 것은 소름이 돋는 일입니다. 세워서는 안 될 자를 세우고 그래도 뭔가 찜찜하거든. 이런 찜찜한 기분을 떨쳐버리고자 엄한 고레스를 갖다 붙이면서 애써 변명하려 드는데 대체 우리 왕이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어째서 우리 맘대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느니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느니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욕망에 따라 멋대로 해놓고서 그 책임과 뒷감당은 왜 하나님들어 지라는 겁니까? 이미 5년간 주사바정권 치하에서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다 신중하게 그리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최소한 노력이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그 정권 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눈을 감고 귀를 막았고 그나마도 대안들이 있었지만 스스로 다 부셔버리고는 야, 저 사람으로 되겠어? 라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야,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냐? 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몰아붙였죠. 하물며 하나님께조차도 우리가 알아서 세워놨으니 알아서 쓰세요 라고 내던지고 있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들어 쓰셔서 이 나라 회복시키고 그 자들을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사는데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들어 쓰셔서 그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고 벌하시는 도구로 활용하시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고 하나님은 왕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예수 우리 왕이여 왕 대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잖아요.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근데 왜 실전에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무슨 호구 등심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세워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쓰세요. 뭐 대안 있어요?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것도 가이사에게 바치고 있잖아. 성전 곳간의 은을 다 내주고도 모자라서 기둥에 입힌 끈까지 벗겨가지고 갖다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 복종하라 했더니만 그럼 누가 상관입니까? 누가 더 윗사람이야? 누구의 당 서열이 더 높습니까? 근데 되려 그 세상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냐를 떠나서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입니까? 계산기가 안 돌아갑니까? 응? 이걸 북한으로 비유하면요. 응? 내가 사는 도시에 시당 위원장한테 잘 보이려고 김정은을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어떻게 될까요? 북한으로 비유하자면 그래. 네.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지 정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로마와 그 앞잡이 헤롯의 지하에서 고생하고 고초를 겪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힘든 나머지 영혼의 구주 대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서 왕이 오셔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해주길 소망했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믿었던 거죠. 정작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시자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유대인의 왕을 소망했냐는 듯이 태도를 일변해서 빌라도를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경악을 한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냐? 라고 내던지자 유대인들, 특히 주의 종인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주님께서 자신들의 왕되심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이후 2000년을 떠돌아다니며 버러지 취급을 당하고 짓밟혀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아끼시던 예루살렘도 그렇게 됐는데 이 나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연 우리의 왕은 누구이시며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이 하나님의 참 백성, 주님의 참 신부를 걸러내시는 시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정세와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는 세상 권세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시는 법과 기준에 따라 세상 권세를 판단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던 사대 교회에서도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몇 사람이 있었듯이 이 불의하고 풍진 세상에서 진리와 의를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권세자를 때로는 비판하고 혹은 맞서 싸우고 또 새로 세우고 하지만 권세자를 세우는 우리의 판단과 기준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했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적합한지는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아버지뿐이며 우리가 아버지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시류와 권세에 휩쓸리지도 영합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 흰옷 입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시탐정의 마라나타 연구소는 매주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22시에 설교 방송을 올려드립니다.
매주 평일 화, 목, 밤 10시에 정세분별 방송을 올려드리고요. 이래저래 이제 바쁜 와중에서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런저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나니까 정말 이 시대의 징조와 관련된 거는 역시 이제 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그것이 정말 환란기로 전환되는 과정. 정말 에스겔 38장에 나온 그러한 배경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좀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제가 이전에 이제 분석했던 것들, 특히 곡과마곡에 대해 분석했던 것들에 대해서 혹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없나, 혹은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변화된 내용들이 없나, 이제 AS도 좀 준비하고 있고, 한 몇 주, 한 1, 2주 정도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분들께 꽤 흥미있는 분석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나름, 그래도 낮에는 이제 은행 경비를 하고, 밤에는 연구하고, 이제 방송을 만들고 하는데, 정말 하루도 제가 시간 헛되이 안 보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역하시고 직장인 하시고 또 가족까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홀몸인데도 가끔씩은 지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5월 다음 주면 이제 슬슬 5월 중순으로 접어드는데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습니다. 정말 오들 떨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도 역시 시간은 흐르는 것 같네요. 아무쪼록 이제 겨울에는 추워서 걱정되고 여름에는 더워서 걱정되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올 여름에도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도 정말 아픈 일, 슬픈 일 없이 모두 두루 평안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심을 믿고 경배하며 성경의 진리로 세상 권세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